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0장 1장 20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종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성령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심을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곧 성령으로 인치심의 식초와 근거 및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면서 성령으로 이문을 친 감사와 성도도 알 것을 간구함으로 증거하시고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물로 모든 생기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할 것을 무지개로 언약하시고 증표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 전해지고 있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는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심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주시더니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우리의 구조로 오셨는데 그 예수가 바로 누구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교회를 설명함에 있어서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커다란 또 오해가 생기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교회라는 말이 이제
상당히 우리들에게 어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교회는 민족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후손이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종살이하면서 민족이 번창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해서 그 후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모아 주셔서 이스라엘 회중을 이루게 하시고, 신약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특별히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 모아 주셔서 성도의 회중을 이루게 하십니다. 따라서 구약에서의 교회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회중을 의미하고, 신약교회에서는 교회라는 말은 택한 자들의 모임, 회중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의 교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을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통함이 곧 교회의 본질인데,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에서 16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의 일차적인 본질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교통입니다. 즉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에 보면요, 너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었으므로 연락하고 라는 말로 에베소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성도가 연락 곧 교통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근본적인 내적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함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교통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없죠.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소통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 승천하셔 현재 실존하지 않고, 우리는 곧 성도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통은 육체적인 소통이 아니라 영적인 교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성도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가 신령한 일을 분별하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인을 깨닫고 성령의 일을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알게 되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 통달하시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지체가 머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몸의 지체는 머리의 의도를 알아서 그에 따라 움직이게 마련이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지체인 성도가 잘 깨달아서 행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문제가요,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이 땅에서 삶에서 머리와 지체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면 우리의 모든 육체는 어디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듯이 우리 성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인식이 되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산다. 주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지체인 성도가 잘 깨달아서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교통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렇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내용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면 그게 곧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곧 머리와 붙어있다, 떨어져 있다,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와 주님과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교통입니다. 이게 주님과 나와의 교통은 그렇게 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저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이쪽 뒤쪽으로 이제 이 2장이 넘어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
1차적인 것은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이 있는데 성도와 성도와의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고 2차적인 소통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진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어떻게 연결돼 곧 소통하게 되는 것, 교회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결과적인 외적 본질이에요. 근데 이 교회와 저 교회가 내가 교회에 속해져 있는지 안 속해져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성도 상호 간의 교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도와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이 문제 역시 서로의 주관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른 성도 상호 간의 교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통은 교회의 근본적인 내적인 본질과 같이 육체적인 교통이 아니라 영적인 교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 사도 요한은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함이라고 요한일서 1절에서 1장 3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게 즉 성도 서로 간의 사귐 곧 교통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복음 진리를 먼저 알고 있는 자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고통의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을 깨닫고 믿는 성도가 그러지 깨닫지 못한 성도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방법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복음 진리를 먼저 깨닫게 하신 자로 하여금 타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이르게 한다 그 말이. 그것이 바로 곧 교회가 성도와 성도 간에 소통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먼저 깨달은 자가 전달을 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함께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면 어떻게 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요. 생각이 다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때요? 먹고 사는 일에서는 좀 합치가 되지만 깊은 뜻을 전달하는 데는 어렵죠. 마찬가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통한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결론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지체가 된 성도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기 이전에 일단 그리스도와 소통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리스도와의 소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소통이 안 되면 성도와 성도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하나님의 사조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결론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에 지체된 성도들의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전제돼야 되고, 그리스도와의 소통이 없는 인간들의 만남은 인간 사조직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적인 내적으로 교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여서 성도 간의 위적인 소통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본질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속성이 뭐냐?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교회라는 것을, 우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냐, 그 말이에요. 이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성 중에는 하나님의 주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주권성과 거룩성과 그리고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먼저 주권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권성은 교회가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주권적 산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직감적으로 주권적 행사로 세우신 거다, 그 말이에요. 뭐 우리가 세우고 싶어서 우리 군옥교회가 세워졌는데 박영철 목사가 뭐 개척을 했다고 해서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박영철이라고 하는 인간을 성경을 먼저 깨닫게 해서 깨달아진 말씀을 하나님의 영원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잠도마을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일 때 박영철이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군옥교회에 나가도록 역사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한다고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당신의 의지적, 응? 뭘로? 표식으로.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자기들의 주관 아래 서로의 친분이나 필요에 의해서 교통을 가지는 인간적인 사교 집단과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따라서 순수한 성경적인 교회는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주관과 필요에 의해 자기 계획을 따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만세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를 따라서
친히 세우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교에서는 예수께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가 그 베드로가 예수께로부터 권한을 이어받아 가지고 세운 인간적 산물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주권은 베드로에게 후계자로 주어서 베드로 하여금 역대 교황들에게 주고 또 전승 받아서 결국 구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천국 열쇠를 잠그면 누가 잠그고 교황이 잠그면 닫히고 열면 열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교회 열쇠를 누가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교황이 교회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주권적인 능력으로 교회를 누가 세운다? 성령 하나님께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룩성이 있어요. 교회라는 게.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로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은요. 교회가 아직은 성장해가는 단계로 비록 죄악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 세상에 머물러 있는 교회는 아직은 불완전하여 오류가 있는 거지만 때로는 역사상의 교회가 타락하여 부패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가 교회가 교회로 지어져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인간의 육체적인 부분들로부터 나타나는 부작용이 곧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는 추태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라고 하는 특성은요, 유일성이 있어요. 그냥 어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는 유일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저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유일성은 유일하게 한 분이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와 소통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되지 않으면 주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
교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내적 본질에 있어서의 교회 속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인 외적 본질에 있어서 교회의 속성은 지교회로서의 많은 수의 교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 세상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는 성도들이 사는 부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한꺼번에 다 모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에는 지체들의 각 교회가 나눠져 있는 거죠. 이런 성도가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적으로는 장소와 시간상의 제약에 의해서 성도 간에 서로가 실체적인 교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의하여 각각 형편과 처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지교회들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직접적인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정점으로 해서 성령을 통해서 감정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하면 군욱교회도 영적으로 누구와 주님과 하나 되고 또 나포 성광교회도 어디로 주님과 하나 되고 또 이 군산 시내에 있고 또 우리나라 또 전 세계 각각 부분적으로 있는 교회들이 누구를 머리로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직간접적으로 다 하나의 교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상에 뭘로 주셨다?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교회 조직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군옥교회도 조직이 되어 있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조직의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도 각 사람들에게 은사에 따라서 임무를 분담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의 원인자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시고 조직의 실제 행하는 자는 성령이시고 조직의 성원은 은사를 선물로 받은 지체된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조직은 인위적인 계획이나 방법에 의한 정치적 조작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도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를 따라 임무를 분담케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책을 받았다고 하는 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확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직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근데 이 직책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해버리고, 이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반성해야 할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조그마한 일 하나 맡은 것이 무엇과 같으냐? 주님의 없는 교회가 됐다는 실체적인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뭘로 증명할 거예요? 주님의 없는 교회가 됐다는, 교회 일원이 됐다는 걸로 뭘로 입증할 거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교회의 조직을 세우는데 각인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은사 따라서 교회에서 뭐 하게 한다? 일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안 세워진 거예요? 세워진 거죠. 그 교회 조직의 방법은 어디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드볼로고와 니가노와 디돈과 바나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더라.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조직의 목적은요, 어떻게 세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간들로 하여금 선출해서 사도들 앞에 데리고 오고 사도들은 그들을 안수해서 어떻게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다고 말입니다. 방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 그리고 교회의 조직의 목적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설명하고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정확하게 더 잘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조직의 목적이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조직하는 목적은 연약한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다른 지체를 위하여 봉사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내가 어떤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봉사하게 되고 또 내가 희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교회가 원하는 목적을 어떻게 잘 이뤄가고 있다 없다? 지금 교회가 잘 세워져서 그 목적에 의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 세워져 가고 있다. 정표다가 말이다.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점점 자라서 누구에게까지 자라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한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누구 스스로? 성령 하나님의 스스로 능력에 의해서 교회를 세운다 그 말입니다. 이들 내용들은요 모두가 성도들이 서로 도와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게 하여 교회를 자라게 한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 자, 그러면 교회의 기능은 뭐냐? 본질적으로 기능. 자, 예배서 2장 20절에는 그런 말이죠. 너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배서 2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누가 세워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 또 이 교회의 기능이 뭐냐면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누가 세워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각인에게 은사를 줘서 은사 따라 봉사하게 함으로 뭐가 세워져 가게 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가게 한다. 근데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책을 받은 것은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한 일원으로 지금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역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면이 이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져 가는 기능도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알게 해서 교회를 세워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방법은 누구를 선택해서? 우리 성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소에서 주님을 우리 군옥교회에 뭘로? 머리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시면 아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도라는 이름이 소중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그러니까 주님과 머리 되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천국은 누구 거예요? 천국은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걸 머리가 내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천국이 누구 거예요? 내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면요, 내가 천국 갈 것 염려된다 안 된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앞에서 늘 지금 설명해 준 것 같이 교회에서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께서 각인에게 은사 따라서 은사를 줘서 교회에 예속되게 하고 교회에서 일하게 하고, 어때요? 틀림없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구체적인 교회에 이제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더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교회라는 내용을 대강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뒤쪽으로 가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세워져 가시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체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선택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 귀한 말씀으로 소망이 되고 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과 인내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